오늘 제목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주셨던 율법, 또 전통, 규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압축하고 압축하면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킬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킬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또 인간 사랑, 이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는데,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의 핵심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를 듭니다.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굉장히 오해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주간에도 우리 미국의 미드웨스트 대학교 그 워싱턴 캠퍼스 학장으로 있는 고유경 목사님, 그리고 예수제자선교회의 장영출 목사님 만났는데, 저는 이제 한국 교계의 흐름을 잘 모르거든요.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 교회에 좀 돌풍이 일고 있답니다. 그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면, 약 4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그 세월호가 이제 구원파 유병헌, 또 구원파가 권신찬, 또 박옥수, 이렇게 한 세네 파가 있습니다. 그 구원파가 주장하는 어떤 믿음이 뭐냐?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예수 믿고 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뒤로 실수하는 어떤 죄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거는 깨끗하고 육적인 건 더러우니 구원은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없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건 죄가 아니다, 불법이다. 벌써 죄가 있어서 회개한다는 것 자체는 네가 죄인이라는 건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냐면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도록 구원의 확신을 심는다 하면서 행함과 삶이 그닥 필요 없음을 강조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막 심어놓는 사상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쳤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행함과 순종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가 요즘 설득력 있게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집니다. 저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믿습니다 해놓고 막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네 삶이 이렇다면 구원 못 받는다, 똑바로 믿어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0.00001%의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첨가돼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9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더해져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참된 믿음이 시작되고, 참된 믿음이 시작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과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행함을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너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고 성별했다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겁니다. 100%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로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완성된 구원이 뭔지를 알 때 구원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는 건데,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없는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함을 더해야 되고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순종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 동화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거위 하나가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사고. 근데 하루에 하나씩밖에 안 낳아. 아니면 하루에 한 3개씩도 넣고 5개씩도 넣고 하면 한꺼번에 예를 들면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감칠맛이 감질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의논을 하다가 저 거위 뱃속에 아마 몇십 개가 들어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씩 나오지.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부부가 마음을 먹고 거위를 잡아가 배를 싹 갈랐더니 안에 알이 하나도 없는.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오는 구원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행함과 삶이 나타나는 것을 정확한 복음의 내용은 전달하지 않고 믿는 줄 알고 행함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매를 요구하는 걸 자꾸 율법적으로 갖다가 강조한다고 해서 삶이 나오지는 않는다. 군대로 따진다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특전사 출신인데 입대를 하자마자 이 사람은 민간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군인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총도 잘 못 쏴요. 특전사 임무를 잘 못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것도 못해. 스쿠버 다이빙도 못해. 암벽 등반도 못해. 잘 못하지만 이 사람은 법적으로 뭐죠? 군인입니다. 그러면 이 군인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전사 요원으로 훈련을 계속 시켜가야 됩니다. 그럼 훈련이 되어져서 아주 성숙된 작전 수행을 잘하는 요원일 때 이 사람은 특전사 군인이고, 입대가 훈련받고 있는 그 사람은 특전사 요원이 아니냐? 맞아요.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겨우 천국 갈 수 있는 정도의 구원받고 삶은 이 땅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구원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자, 구원에다가 어떤 행함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열매들,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더해져야 천국에 간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 가미돼가지고 행위와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도달한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확정된 것입니다. 이거는 믿을 때 확정됐다기보다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 목사님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삶에 합당하게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처럼 몇 종류가 있죠.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구원을 갖다 대는 이야기는 틀린 것입니다. 자, 보통 믿음이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믿음 좋다 그러냐면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그보다 좀 믿음 좋은 사람은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주일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건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걸 믿음이 좋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오늘 찾아내면 내가 막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한국교회에 불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선행과 구원에 합당한 삶과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사상은 틀린 것이다. 두 개 다 틀렸어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은 어쨌든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타락하고 또 뭐 변질되고 있는 것 자체도 별 문제 없다고 강조하는 것도 틀렸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다 해도 네 삶이 열매 맺지 못하고 선행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다. 문제는 정확한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그 행함이 믿음에 더해진 것이 아니냐, 믿음을 온전케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성경이 대치되냐?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은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고 번제로 바쳐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행함이었지, 믿음 없이 행함을 할 수가 없어요. 행함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면 참된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1번 한번 보시죠. 성경은 믿음의 내용을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로마 시대에 있었던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하는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이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야고보서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데 삶이 그 모양이면 죽은 믿음 아니냐,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완성된 게 구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내용입니다. 특히 요한 1서 3장 23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기보다 이름을 믿으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 1서 5장 거기는 11절입니다만 9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더해져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강조된 13절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심지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짖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특히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자,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구나. 목사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믿는 게 아니고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냐?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성경에 세 가지 직분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성령 부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선포했던 선지자,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던 양이나 염소나 소의 정결한 짐승의 피제사로 죄를 사하는 제사장, 그리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했던 왕.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일시적인 죄 해결, 일시적인 승리였는데 여자의 후손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동시에 이루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로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는 참 제사장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왕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뭐라 그러냐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룬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것도 온전하게. 더해져야 된다? 그러면 구원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지금 많은 한국교회가 믿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잃어버리고 구원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믿는다 하면서 삶이 안 사라지니까 자꾸 행함과 삶을 강조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틀렸다. 근본적인 출발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비밀을 정확하게 밝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부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세상 말로 말하면 개차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일 똑바로 못하고 사기치는 사람 보면 크리스찬이 된 이유는 뭐냐? 정확한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죠. 믿는다 치고 행함을 강조하는 거 틀렸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해볼 거 다 해봤대. 성가대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11조 감사 성교까지 갔다 와봤대.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면 사라지냐?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신다 그랬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거듭난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은 모르고 예수 믿는다 생각하고 행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한계가 오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저는 왜 그 행함을 강조하는지 또 압니다. 왜? CCC나 내비게이터에서 사형리나 브리치 메시지나 현장 전도하는 사람들이 딱 5분 만에 복음 싹 말하고 이 영접 기도만 하면 당신 구원받는다. 하겠냐? 하겠다. 영접 기도 시키고 당신 구원받았다. 이제 영원히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 근데 이번 주에 교회 오겠냐? 안 온다. 왜? 구원받았다며. 다 끝났는데 내가 왜 교회 가냐? 성경 말씀 듣고 싶냐? 싫다. 그러니까 벌써 복음을 전할 때 뭐랄까요? 영접 기도를 끌어내고 연기 기도 한번 시키기 위해서 싹 설명하는 식으로 복음 전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저도 현장에서 맨투맨 전도를 많이 한 편에 속았는데 짧은 5분만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인생 전체가 눈물을 흘리면서 완전 뒤집어지거나
귀신에게 장악됐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복음을 정확하게 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영접이라는 의미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가 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가 전적인 주인 되도록 받아들이는 정확한 인격적인 결단들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구원 받습니다. 기도 뭐 1분만 따라한다면 다 끝난다니 따라해주고, 그렇게 복음을 뭐 어떤 목사님들 그걸 싸구려 복음, 구걸하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복음을 전해준다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도 너무너무 희미해져 버립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독약을 조금 타는 순간 이걸 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독약이라고 부릅니다. 물탱크에 한 5리터 되는 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위에다가 가래침을 뱉는 순간 그걸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표면 5cm 정도는만 오염됐겠죠. 아직 밑으로까지는 침이 오염이 안 돼서 밑에는 깨끗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 물 전체를 물이 더러워졌다, 더러운 물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색깔과 의도와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게 더해지면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뭐냐? 그게 오늘 나올 겁니다. 그 내용 그대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성경에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럼 그리스도 의미를 모른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안 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굉장히 인자하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좋아요. 그렇게 전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달했어요. 그 의미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다. 또 그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저는 압니다. 요즘은 2018년이고 초대교회 때 전하는 식으로 전도가 요즘 안 되고, 요즘은 요즘 시대에 맞는 식으로 전도해야 된다, 요즘 시대에 맞는 식으로 설교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지를 그렇게 변형시켜 가거나 본인들 말로는 발전시켜 가는 줄 모르겠는데 틀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자체를 볼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 600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곱씹어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변함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1000년이 더 흐른다고 해도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음의 내용이요, 구원의 핵심이요,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또 예수님도 모든 성경의 핵심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강조하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26절에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고백이었다.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가진 선지자 중에 굉장히 레벨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로 신격화시켰다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늘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메시아 오시옵소서 계속 소위 말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오소 빨리 오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마라나타와 이들이 말하는 마라나타의 의미는 다르지만 초림 예수, 재림 예수에 대한 의미로서 다릅니다만 계속 예수님 메시아가 올 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기도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하고 헌금 너무 잘하고 봉사 너무 잘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구제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몸부림치고 아예 성경 모세오경을 외우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한 가지만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랐어요. 자, 지금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행함과 선행과 열매 맺기를 강조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의 핵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강조하고 계시고 특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근데 이 내용을 잃어버린 겁니다.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베드로,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빌립, 사도 요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믿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는 다르게 믿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믿는 사람들은 은사운동, 신비운동, 능력운동을 강조하는 교회들, 목사님들 너무 많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는 사회개혁 운동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모든 사회가 잘 먹고 잘 사는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려고 하는 가톨릭 안에도 정의사회 구현 사재단이라고 있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그 영혼들을 살린다니까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박애주의적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식운동, 경건운동 해야 되는 것처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 참된 왕이라고 고백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바이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하시오. 그리고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고백이 뭐라고 예수님 그렇게 놀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오자마자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최초로 했던 메시지가 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최초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자마자 이 핍박자 사울도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고, 약 20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어제 우리 안양에서도 주중에 지금 중요한 권사님들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심지어 선종형제 보고 토요일마다 12시에 나오라면서 이거 들었나? 선종형제는 제가 5시마다 만나는데 12시 모임도 와야 된다. 이분이 또 전화가 와서 되게 은혜를 받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명자들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뭐죠? 2000년 전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데 오는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어떤 문제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혀 이제 나에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경제 문제로 나는 낙심할 이유 없다. 이제 남편 때문에 나는 불신하거나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나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질병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응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돼야만 응답은 아닙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아멘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낳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 정말 잘 믿는데 경제적인 축복을 가득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때 멕시코 갔을 때 유명한 의사의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낄낄낄거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믿고 있는데 딸만 보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 딸이 한 2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안 낳는다면 이 사람은 평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아니다. 내 딸의 정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고 불신앙하고 살아야 되죠. 경제 문제가 제발 우리는 예전에 그런 믿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경제 축복 와야 되고 질병 반드시 나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고집을 많이 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경제 축복이 풍성하게 안 와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거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우리는 계속 고통받아야 돼. 내 자녀가 저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자녀가 안 바뀌는가? 내가 더 열심히 기도 안 해서 안 바뀌는가? 이렇게 되고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 손에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 그랬는데 아직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 있어. 왜 얽매이 있습니까? 지난주 메시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때때로 막 월화수목 금토일 막 생존 경쟁 직장생활에 너무 지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참된 자유와 감사가 있었거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마 카타콤에 있을 때 간혹 로마 군인들이 아예 토벌하기 위해서 잡으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 카타콤 안에서 불을 켜고 있던 사람들 불을 다 꺼버린답니다. 근데 카타콤 길이가 긴 거는 어마어마하게 길고 자기들끼리도 길을 모르면 막 그 미로처럼 돌다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 관광객 여행 가이드를 따라서 그 카타콤 안내선을 따라서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한 가보겠다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카타콤 중에 어떤 16살짜리 소녀 동상이 하나 있대요. 그거를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저 소녀는 누군데 이 동상을 여기 만들어놨냐. 한창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한 번씩 토벌하러 들어올 때 모든 불을 다 꺼버리게 만든대요. 어디로 갈지 피하도록. 그때마다 이 소녀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착착착착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피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소녀래. 그 복잡한 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소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카타콤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살려낸 사람이라서 너무 소중한 아이라서 그 동상을 뒤에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 16살짜리 소녀가 그 카타콤의 수많은 미로와 같은 길을 잘 찾아냈느냐? 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 소녀는 소경이었어요. 원래 불빛이 필요 없었어요. 원래 감각으로 카타콤 안을 감각으로 완전히 다닐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되어 있죠. 그 이야기는 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불빛을 봤을 때는 뭔가 보이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불빛이 꺼지는 순간 어디로 갈지 몰라서 미로에 갇혀버리듯이 우리 인생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거든요. 말씀이 없이 간다는 것은 거의 인생의 미로로 빠져들고 완전히 구덩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특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갔던 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네오에 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테네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철학적 논쟁을 하던 바울이 회개하고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바라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된 계기가 이때인데 이때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상태에서 설교할 때 무슨 내용이 나가냐?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하면 되냐?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넓은 길. 아이고 뭐 세상 문화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많은 걸 수용하는 메시지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긴 좋겠죠. 넓은 길로 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좁다란 길입니다. 전에도 좁은 길을 갔지만 전에 가던 길보다 더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냐?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그래 말합니다. 복음만 전하면 교회가 붕대지 않는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봅니다. 그럼 부흥을 위해서 복음 외의 것들을 많이 전해줘야 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복음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해도 실패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복음만 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지금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전하고 이 복음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 계속 하면요, 한 두세 번만 같이 해버리면 왜 자꾸 반복을 하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초대교회를 끌었던 세 리더가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 아볼로. 이 아볼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언변이 너무너무 좋았고, 심지어 바울과 베드로보다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모세오경을 외웠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볼로는 성경 박사 중 박사예요. 그런데 예수에 관한 것만 이야기해요. 예수의 주변적인 거, 사랑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주변 이야기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요한의 세례만 강조했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물 세례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는 세례가 오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은 말 안 하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이루고 나니까 아볼로의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볼로도 메시지가 변화됐고, 특히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요한 사도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메시지했고, 심지어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저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복잡하게 썩지 마라.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추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하는 괴계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강추가 선명하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사실은 다른 메시지, 섞인 메시지, 감동 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큰 2번을 한번 보시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아니, 내가 좀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냐, 저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냐는 삶을 산 게 아니고,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순교했습니다. 복음 전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왜 바뀔 수밖에 없었죠?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 말라는 죽음의 위협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생명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살았고, 심지어 채찍질과 환난을 당해도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계속 증언했어요. 두들겨 패는데도. 사단의 전략도 대단하죠. 다시는 이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고 역사합니다. 또 네 번째, 스데반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할 때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문화 젖어서 이거 괜찮지 않냐, 그런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살았고 복음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받기를 원했다니. 복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넘어서 버렸어요. 특히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우리가 많이 강조합니다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날마다 더 사실적으로 누리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저도 이 의미가 시간 갈수록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조건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 목사 앞에, 중직자들 앞에, 여러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코람데우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법적으로 다 끝났다. 눈에 보이는 허상에 영향받지 않고 실상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많은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환경 조건을 넘어섰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부족함도 더 이상 문제도 되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잘 안 되죠. 당장 돈 없으면 힘든데, 당장 차비 없으면 먹을 거 없으면 어려운데, 이게 진짜로 경제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내게 넘쳐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걸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디에 집중할 때, 어떤 면에서는 현실 상황을 냉철하게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놔보세요. 과연 내가 여기 뭐 한국체육대학 하나도 보고만 못하는데 무슨 200개 나라를 살릴 거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도 못 살릴 건데 왜 하필이면 예수사랑교회 장영학 목사는 맨날 입에 달리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당대생활 완성? 좀 뭔 소리야. 택도 아니라 허황된 소리를 해. 아니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이루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진행에서 완성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현실 상황을 따져보면 우리 힘이 더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큰 교회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몇십만 명이 맨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당대 생모의 완성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을 줬냐? 모르겠습니다.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응답이 반드시 오고 있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전원철 목사님도 70군데 도시 러시아와 동유럽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분이 청와대까지 가서 조창기도에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할 때 주일 설교를 맡길 만큼 러시아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아예 전원철 목사님은 그 선교단체에 들어와서 부회장으로 지금 문을 열어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어요. 같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도 같이 들어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점점 많은 문을 여셔요. 저는 고 목사님, 고유경 목사님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반 전에 미드웨스트 대학 가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 성경 끝 전달하고 왔는데 이분이 그 메시지를 녹취를 40장을 써가지고요. 그걸 카피를 내가 자기가 볼 때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사님들마다 50명 담임 목사님한테 줬대요. 가는 외국마다 예수가 그래서 메시지를 이분이 하고 있고 지금 들어가는 몽골뿐만 아니라 중남미, 유럽,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이 목사님이 연결해서 이제 장 목사 계속 들어가서 이 사역 좀 했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이 우리 지금 서울교회 자리도 가득가득 채우는 것도 시급한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왜 이러시지? 그거는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 같아요. 200개 나라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자리도 꽉꽉 차서
사역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응답 주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보였다. 나는 돈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너무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다 없어져도 모든 조건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가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어디서 했는 줄 알아요? 감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면 감옥에 있는 놈 뭔데 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가 할 수 있다.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네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80에 할아버지인데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맨날 시험 치면 꼴찌인데 이름 바꿔라. 수석 장학생. 욕이지. 예술사랑교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당대생활 완성? 욕이지. 응답됐어요. 두고 보십시오. 이거는 저희의 능력에 있는 건 아니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고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그 입을 채워주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광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후반기에 하나님이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새롭게 하실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 완성하신대.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거에 종로로다고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자가 필요하지 않고 똑똑한 지혜자가 필요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진 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고 창조주고 조물주라니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겠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당대 생활 완성을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보겠냐?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지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면 내가 그 성읍을 사하겠다 그래요. 진짜 믿는 사람 한 명만 나와. 서울에도 한 명만 있습니다. 각 도시에 한 명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응답이 올 거라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고 그들의 남은 인생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당대 세계복음화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를 맺게 돼 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은 삶 자체가 개차반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 못 받았어라고 말하기 전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됐다면 우리가 사과나무로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경의 전도운동과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당대생활 완성의 응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갖고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신실하시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 교회가 10,000명쯤 돼갖고 당대생은 부르짖으면 할 것 같이 많은 사람 믿겠지만
지금 믿어야 이게 믿음이요. 10,000명 됐을 때 한다 그랬으면 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도 이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했을 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는 그 믿음이 이번 한 주간에 삶의 현실을 넘어서게 되는 큰 응답과 힘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을 다시 확정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고 믿음으로 모든 현실 상황 조건들을 넘어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